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새 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맨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필립, 바돌로메, 토마스, 세금업자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 가룟 사람 유다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이 12를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길로 가지 마세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대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한테로 가세요. 가면서 선포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주세요.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세요. 금돈이나 은돈이나 구리돈을 챙겨서 그대들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에 넣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나설 때 보찜이나 갈아입을 통옷이나 샌들이나 지팡이도 챙겨가지 마세요.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을만 하니까요.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그 집에 묵어도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 집이 그럴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하지 않다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대들한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집이나 바로 그 도시 밖으로 나갈 때 그대들 발의 먼지를 떨어내 버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것입니다. 자, 내가 그대들을 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양들 같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해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여러 회당에서 그대들을 채찍질할 겁니다. 그대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그들과 여러 민족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그대들에게 주실 테니까요.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닙니다. 그대들 아버지의 영이 그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대들을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달아나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올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른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겨놓은 것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들은 빛 가운데서 말하세요. 그대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옥상 위에서 선포하세요.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역시 그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역시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나는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제 집 식구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그대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1장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자리를 옮겨 가셨다.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감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그리하여 여쭈어 보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것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고운 것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내가 친히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라고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의 친구로군. 죄인들하고도. 그러나 지혜는 자기가 한 일들로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도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그 도시들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 보이신 일이 가장 많았으나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 보일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티레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한테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소돔에서 하였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소돔 땅이 심판날에 너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치고 잠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아멘. 12장입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따졌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빵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요. 또 여러분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는 거기서 물러가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자,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골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해. 나의 영을 그 사람 위에 둘 테야. 그러면 그가 정의를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릴 거야. 그는 다투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거야. 큰 길거리들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꺾인 갈대를 잘라내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을 거야. 정의의 승리를 안겨줄 때까지 그의 이름에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걸 거야. 그때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리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겠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이 사람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생각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어느 도시나 집안도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서 있지 못할 거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맞서 나누어진 거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소.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요?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자가 될 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와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물건을 털 수 있겠소?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든 그들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누구든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지금 세상에서도 머지않아 올 세상에서도 말이요.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소.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형편없으면 그 열매가 형편없소.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오.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소? 사람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꺼내놓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내놓소. 당신들에게 말하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요. 당신이 한 말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당신이 한 말로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을 받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서 징표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러나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테니 말이요.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요.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보시오,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으킴 받아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요.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요. 그런데 보시오,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고 있어.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았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어. 또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어.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세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손을 내뻗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기네요. 10장, 11장, 12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또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을 막 힐난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혼내시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지금 그 한 10일 정도 어디를 가기 때문에 짐을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제자 보내실 때 하시는 이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항상 맥시멀리스트로 되게 많은 것들을 챙겨가는데 이번에는 최소한의 그 짐을 챙겨가자 하면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짐을 싸고 있는데요. 뭐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여기 12제자들도 있는 것처럼 저희도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게 좋아 보이고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더 편리하고 더 멋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뭔가 챙기게 되는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2제자가 나갈 때 사실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짐을 열심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맞냐고. 되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앞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까지 줘놓고 같이 그 상황까지 다 봐놓고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은데 요한이 사실 이제 감옥에 있다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11장 28절인데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이 표현이 그 익숙한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데서 좀 저한테는 또 감동이
옵니다. 지칠 때가 많잖아요. 또 짐에 눌릴 때도 많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표현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그 말씀이랑 또 오늘 읽었던 12장 35절의 그 선한 사람의 그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뒀기 때문에 선한 것을 꺼내고, 나쁜 악한 사람들은 악한 걸 쌓아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꺼낸다는 거, 나무는 열매로 한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일은 씨 뿌리는 비유,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 이야기가 쭉쭉 이어지게 될 텐데요. 주말 동안도 또 교회에서 여러 곳곳에서 많은 기도와 또 금식으로 이사순절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13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무거운 짐에 눌렸을 때 쉬게 하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쌓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주님의 선한 것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말 동안 건강으로 또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